예, 오늘 10계명으로는 네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8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부터 5, 6, 7도 이제 사람 간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고요. 8, 9, 10도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에요. 내용을 보면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렇게 면밀하게 보니까 5, 6, 7은 사람 관계 속에서도 좀 가족에 대한 그런 게 더 많이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8, 9, 10은 가족보다는 우리의 이웃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5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 읽어볼까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10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주신 감사드립니다. 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하면서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슥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열심히 연구하여서 내 옆에 두고 늘 읽으며 공부하고 더 깊이 묵상하여야만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는 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10계명의 마지막 간에도 하나님 동일하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법을 주신 이유를 더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6계명이 뭐였죠? 순서대로 잘 기억 안 나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중에 누가 사람을 죽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건 그냥 정말 악한 사람들이고 우리 우발적으로라도 우리가 사람을 죽이진 않죠. 교통사고가 혹시 내 과실로 난다 하더라도 그거는 현행법으로도 살인이라고 하진 않아요. 사고지, 사고. 내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걸 살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은 내가 당연히 잘 지키고 있지. 누가 살인을 해. 그래서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거나 혹은 이건 어려운 게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이 법을 주신 취지와 근본 목적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나의 책임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성경에 직접적으로 신명기 22장 8절을 보면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의 난간을 꼭 만들어라. 만약에 네가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네 지붕에서 떨어져서 죽으면 그러면 사고죠, 사고. 근데 네가 난간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너한테 이 책임을 묻겠다. 네 집에 이 사람의 피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에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식으로 내가 고의적이든 고의가 아니고 무심코 이런 잘못을 하면 안 된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이 계명을 볼 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와서 일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이 났는데 미국에 좀 희한한 법이 있더라고요. 집주인이 자기 집에 수리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고용해서 불러서 이제 수리를 맡겼어요. 목수든 뭐든 지붕도 하든지 이렇게.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집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죽거나 다치거나 하여튼 그렇게 상해를 입으면 그 집주인도 책임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딱 듣고 처음에는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자기가 조심해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조심하지 않아서 자기가 다쳤는데 왜 집주인한테 책임을 묻냐. 자기 돈 벌러 와서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일을 하거나 주인이 사람을 우리가 고용을 하겠냐. 저도 집주인인데, 그럼 제가 집 고칠 때, 누구를 부를 때, 그런까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러면 이거 참 너무한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보험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워커스 컴펜세이션이라는 보험에 들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다쳤을 때는 내가 집주인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내가 책임을 진다. 근데 그래서 저희도 1년에 1,500불을 내요. 보험을 꼭 들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이제 오더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걸 안 들면 안 줍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법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법이 웃긴 게 뭐냐면은, 요 보험이 웃긴 게 뭐냐면, 저는 1,500불을 내는데 실질적으로 나는 혜택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들어보니까 요게 내가 사람을 고용했을 때 그 사람이 다치면 내가 이 사람을 고용했기 때문에 요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한 보험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주려면 이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그래서 내가 종업원을 안 둔 경우에 나는 보험을 들었지만 나는 혜택을 못 받아. 근데 보험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에서 이제 원청업자한테 이 오다를 줄 때나 이 원청업자가 저한테 오다를 줄 때 요 보험은 단지 그 법을 피하기 위한 수단밖에 안 돼요. 실제는. 그러니까 요 법에 걸리지 않기 위한. 그러니까 요 보험회사에서 만약에 네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는데 네가 고용을 해가지고 일을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다쳐서 만약에 클레임을 하면 그러면 너는 이 보험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고용했을 때는 벌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립니다. 그게 웃긴 법인 거예요. 웃긴 보험인 거고 아주.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니까 어쨌거나 그 책임의 소재가 그 주인에게도 있다라는 이런 거는 이제 약간 성경적으로 그래도 이게 좀 황당하긴 한데 그래도 부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보험까지 들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사실은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그럼 비싸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 쓰죠. 그래갖고 보험을 안 들고 그냥 이렇게 일을 하고 막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결국 현실에서는 사실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가 좀 크게 확대해서 볼 수도 있다 그랬는데 오늘 제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둑질하고 사는 사람이 계세요? 없지. 우리가 누가 도둑질까지 하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남의 집에 가서 물건을 훔치겠어요. 안 하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런 말 한국말에는 많이 하죠. 나는 10원 한 장도 남한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10원 한 장 훔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을 훔칠 일이 있겠습니까? 누구한테 10원 한 장을 무슨 뭐 손해를 끼칠 일이 있겠어요? 안 살죠. 요걸 도둑질하지 말라는 걸 그런 수준에서 생각하면 난 100%야. 나 100% 지키지. 완벽하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법을 그때 당시에나 뭐 도둑이 많았을 때 이럴 때는 이렇게 뭐 이런 법이 위험하고 타당하겠지만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 백성이 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애들한테 이 법이 오늘날도 우리가 지금 여기도 적용되고 똑같다라고 생각해서 이 법을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법으로 주시면 이상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 그거 다 지키고 삽니다. 적어도 교회 다니면은. 근데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제 예수님 오신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재해석을 해주면서 두 개의 예를 들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랑 간음하지 말라. 근데 그게 표면적으로 실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과 실제 간음하지 않느라는 것뿐만 아니라 네 마음속에 미워하면 너 살인한 거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거 간음한 거야. 그렇고 마음의 죄를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두 가지 예를 드셨잖아요. 이 법의 취지가 이게 굉장히 큰 거구나. 라고 우리가 그때 알 수 있게 됐는데, 요 도둑질 하지 말라도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줘도 이게 타당할 것 같잖아요. 네가 마음에, 너 실제 도둑질은 안 하지만, 네가 마음에, 저게 참 갖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도둑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죠? 그런데 그건 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싶다는 거는 내가 소유하고 싶다라는 건 내가 훔치지 않아도 내 돈 주고 살 수도 있는 거니까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딱 마음에 그런 탐심을 품어도 도둑질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도 안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따 보겠지만 마지막 10계명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언급을 하세요. 그래서 일치하진 않지만 광범위하게 봤을 때 10계명에 그래서 내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 도둑질하는 건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합법적으로 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탐심이 들어서 불법적으로 가져가면 그 도둑질이죠.
근데 합법적으로 가져갔다고 해도 요 10계명은 그것도 올바른 거 아니라는 겁니다. 탐심을 갖고 한 거면, 네가 탐심을 갖고 내가 저걸 원래 내가 안 가져도 되는 건데 내가 저걸 정말 갖고 싶다. 근데 그게 내 이웃의 거야. 그래서 그걸 합법적으로 가져서 하더라도 그건 탐심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합법은 탈법을 가장한, 그러니까 합법을 가장한 탈법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원리에서 살인과 간음에 대한 것도 마음의 죄를 지적하는 같은 원리에서 도둑질도 우리가 마음의 근원을 이제 적용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도둑질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이제 이게 도둑질로 대한 행위로 직접 나타나진 아니지만 이상한 데서 좀 이상하게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도둑질이라는 거는 뭐 법적으로 꼭 정의하자면 주인은 따로 분명히 있어요. 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가 불법적으로 가져가고 이제 이런 거 탈취하면 그 도둑질이죠. 근데 만약에 이 주인이 분명하지가 않아. 여기에 불분명해. 어떤 게 있는데, 그리고 이거는 공공의 것이야.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떨 경우에 이건 국가의 것이야. 개인의 주인은 아니야.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냐가 이것도 도둑질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는 거죠.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이제 해외여행 많이 안 다니다가 이제 막 많이 다니기 시작했을 때, 지금은 이제 거의 안 그럴 거예요. 뭐가 이렇게 있었냐면은, 해외여행 한번 갔다 오면 무슨 담요가 한 장씩 생겨. 자기 가방에다 넣고 와. 그 비행기에서 잘 때 덮으라고 이렇게 주는 얇은 담요 있잖아요. 그게 얇으면서 되게 따뜻하고 좋거든요. 아, 요거 참 유용한데, 이렇게. 그 시중에 잘 안 팔아요. 요즘은 그런 거 팔죠, 시중에. 근데 옛날에 그런 게 잘 없었거든요. 비행기 안에만 있었고. 그래서 내릴 때 갖고 내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 집에 이렇게 두고. 예를 들어, 이거 왜 갖고 오겠어요? 이거 도둑질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거는 개인의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공공의 거. 이런 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지금 하는 건데, 우리가 단순히 불법적으로 물건을 훔치는 거 외에 잘못 돈을 쓰는 거, 이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돈을 잘못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훔치는 건 당연히 도둑질이지만, 요즘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소위 말해 특활비라는 게 있어요.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국가 조직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수사기관에 좀 또 있는데, 수사기관은 이걸 밝힐 수 없는, 좀 드러내놓고 밝힐 수 없는 일에는 써라! 꼭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 같은 거 할 때, 그래서 특활비라는 거를 줘요. 이건 뭐냐면 영수증 처리를 안 해도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영수증이 없어도 이걸 묻지 않겠다 주는 겁니다. 취지가 분명해요, 이거를. 근데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만 쓰나? 항상 사람이 문제. 이걸 안 써. 이거 돈을 나눠줄 사람이 자기의 권력으로 사용합니다. 돈을 주면서 사람들한테 이걸 보상처럼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할 때도 물론 쓰겠지. 그래서 이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사회적으로 공기업이든지 사기업이든지 공무원이든지 이렇게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요, 법인카드라는 걸 줍니다. 법카. 소위 말해 법카. 그러니까 당신이 공적인 활동을 할 때 이걸 가지고 써라. 이 공적인 일이니까 그렇게 주는 거예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는 반드시 영수증 처리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해. 다. 묻지도 않아. 미국의 회사의 CEO들은 이걸 보고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대한민국에. 옛날에보다 많이 좋아졌지 지금. 옛날 한국에 IMF 터졌을 때 IMF가 한국 기업들 투명하게 하고 회장들 돈 쓰고 이런 거 투명하게 하라고 할 때 요구한 게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한국의 회사 회장들이 그런 걸 왜 해?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돈 쓰는데 이게 명백하게 도둑질입니다. 지금 옛날에 뭐하고 모르겠고 뭐 이게 뭐야 이렇게 이게 안 통해. 이건 다 도둑질이에요. 이건 성경적으로 도둑질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도둑질이에요. 세상법으로도 이건 도둑질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도 표절하고, 소위 말해 컨닝, 한국은 컨닝, 영어로 치팅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도 도둑질이다. 다 고리대금업 하는 거, 적절하지 않은 이자 이상의 것을 탈취하는 이런 거, 임금체불, 도둑질이에요.
돈 있는데도 안 주는 거. 그리고 늦게 주는 거. 이자놀이 하려고. 그게 다 도둑질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이제 좀 큰 교회 목사님들 버카 있어요. 버카. 교회 이름으로 된 카드. 이거 쓰세요. 이렇게 주면. 잘 써야 돼, 그래서. 허투루 쓰면 안 되는 거지, 최소한 목사는. 영수증 처리 다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뭐 항목이 있잖아요. 월급에, 기본 월급 이렇게 있고. 뭐 저희 교회야, 뭐 다른 교회 그렇게. 그리고 이제 저기 뭐야. 공동의회 할 때 이렇게 1년 예산, 결산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잘 보면, 목사님 사례비 해가지고 이렇게 딱 있는데, 이렇게 목사님 사례비하고 딱 나와 있는 거기에 금액은 생각보다 안 커. 근데 이렇게 두세 페이지 넘어가서 뒤에 가서 보면, 다른 항목에 도서비 얼마, 목회비 얼마, 신방비 얼마, 사택비 얼마, 따로 이렇게 있어요. 이거 다 합치면 다 목사님한테 가는 돈이에요, 다. 세상도 그렇게 안 합니다. 세상에 CEO한테 월급 줄 때 무슨 뭐 책값 얼마, 뭐 집값 얼마 이렇게 주나요? 그렇게 안 줘요. 그냥 한꺼번에 해서 이렇게 월급이라고 딱 주는 거지. 어쨌든 뭐 그렇다 쳐. 그렇다 쳐. 하여튼 그런데 그러면 도서비 책 사고 공부하시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럼 책 사야지. 신방비, 목회비, 목회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신방하라고. 그러면은 뭐 이번 달 목회비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하다 썼어. 뭐 실제 공적인 일 다 쓰죠. 뭐 신방할 때도 쓰고 뭐 다 쓰겠지. 그러면 근데 써봤는데 이번 달에 한 80만 원밖에 안 썼어. 그 20만 원 남은 거는 뭐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다음 달에 이월하든지 그게 맞는 거지. 근데 그냥 자기가 가져. 그리고 그런 목회비도 실제 그렇게 많이 거의 쓰지도 않죠, 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공무원 중엔 심지어 특활비를 자기 집에 생활비로 갖다 주는 사람이 있어요. 특활비로 공적인 일에 쓰라고 줬는데. 이런 거 다 도둑질입니다. 제가 이제 학생 때, 이제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의 교수를 오셔서 강의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내가 목회를 이렇게 해서 우리 교인들이 나를 신뢰하고 나도 교인들을 신뢰하고 우리 당회와 회계장로나 이런 분들이 나를 신뢰하고 얼마나 우리가 신뢰가는 게 있는가라는 걸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신뢰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선교지도 가고 이런 건 이 취지지 그러니까 선교지도 가거나 또 뭐 이렇게 미국에 와서 뭐 하다 보면 돈 쓸 일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당연히 버카나 뭐 오캡 이런 걸로 쓰시겠지. 근데 이제 뭐 딱 갔더니 이제 무슨 어떤 선교사님 무슨 예를 들어서 또 어떤 무슨 기관에서 우리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이렇게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돈 현금이 좀 필요합니다. 후원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뭐 이러면 목사님이 이제 감동해서 그럼 내가 얼마 낼게요. 그래갖고 장로한테 전화를 하면 회계장로한테 전화를 하면 묻지도 않고 어디다 쓰실 것인지 얼마가 필요하실 건지 묻지도 않고 가방에 돈 싸들고 온다는 거예요. 이걸 자랑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만큼 신뢰한다는 거예요, 나를. 나는 허튼데 그렇게 쓰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일 거예요. 예. 그분 믿어요, 나도. 근데 이게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옛날에 그랬다고 하더라도요. 그런 게 있으면 교회에서 정식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회의를 해서 할까요, 헌금을? 그 영수증 처리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뭐 돈 싸들고, 이렇게. 이게 뭐가, 자랑이에요?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거다. 오늘은 뭐 갑자기 이렇게 좀, 이렇게 이야기가 좀 많아지게 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유튜브에서 뭘 봤는데, 재미있는 게 있어서 봤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에서 실험을 하나 했어요. 그래서 50개 정도의 이렇게 종이 쇼핑백 가방을 마련해서 거기다 뭔가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도시에 이제 서울에 와서 각 도시에서 하는데 서울에 와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거리에다가 또 쇼핑몰에다가 뭐 커피숍 그 좌석 같은 데다 지하철역에 지하철 안에 뭐 선반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50개를 딱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가를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위치 추적 장치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사람들이 가져가나 안 가져가는 걸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의 서울에서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놔뒀는데 한 3시간, 4시간, 5시간 돼도 안 가져가 사람들이. 카페에다 놔뒀는데 안 가져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놀랬어. 아니 이런 도시가 어딨지? 이런 도시가 다 있지. 사람들이 잘 안 가져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지하철에는 어떻게 됐나라고 이게 이렇게 모니터를 하니까 수십 개가 한 장소에 딱 모인 거예요. 한 장소에. 그래서 이게 역시나 그럼 그렇지 사람이란 게 다 똑같은 거지. 이거 누군가가 다 이제 훔쳐가지고 한 장소로 다 가져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장소를 찾아갔는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지하철역에 분실물 센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거기다 갖다 주거나 열차가 이제 종점까지 왔는데도 짐이 있으니까 역무원이 거기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서울은 대단한 도시다, 이 대한민국은.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정직하고 이럴 수가 있냐. 깜짝 놀랐다. 세상에 이런 도시가 없다, 세계에. 이제 이렇게 영상을 올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 그래, 역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 한국이 정말 좋아, 대단해. 예. 몇 개만 없어졌어요, 몇 개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아주 정반대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자전거 같은 거 도둑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전거 훔쳐가는 거. 노트북 컴퓨터, 랩탑 컴퓨터 굉장히 많이 훔쳐가요. 전화기 말할 것도 없죠. 그럼 왜 정직한 사람들이 이 봉투는 안 가져가고 그건 아니야.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런 게 좀 있죠. 그러니까 저 봉투는 누군가 지금 주인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저걸 들고 가는 건 누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의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안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안에 있는 게 별게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까짓 거는. 근데 자전거 훔쳐가고 이런 거는 이제 뭐 그런 걸 훔쳐가는 연령대가 다르긴 해요. 물론. 좀 10대들이 많이 그러니까. 그건 안 보거든요. 아무도. 훔쳐가도. 그래서 결국은 똑같은데 약간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요걸 우리가 그냥 잘못하면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거 아니에요. 당연히 거짓말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거짓말 하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거짓말도 하면 안 좋지, 사실. 하면 안 되지. 근데 어쩔 수 없이 거짓말 해야 될 때가 있죠. 그게 해먹은 논쟁인데 왜 그런 거 갖고 논쟁하는지 모르겠어요. 의사가 환자한테 한 달밖에 못 사는 거 의사 아는데 아예 나실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면 거짓말은 맞지. 그런 논쟁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가족이 여보 당신 한 달 있다 죽는데 얘기하면 진실을 말한 거지만 괜찮아, 날 거야. 괜찮대,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게 거짓말입니까?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제가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해서 무슨 말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이게 법정 용어예요. 법정 재판이 일어났을 때 네가 증인으로 가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증인으로 갔을 때. 이거 뭐 공동체가 깨지게 돼 있어요. 저는 10가지 법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요 9번째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이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요거를 어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더 가장 싫어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10계명을 법을 주시는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요 법을 왜 주세요 도대체? 신명기 4장 8절에 나왔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법은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들겠는데 지금부터 그러면 이 나라는 공의가 있어야 되는 나라야. 그래서 이 법도와 규례를 준다는 거예요. 요걸 잘 지켜야 돼. 근데 요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개개인이 다 잘 지켜야 되지만 재판이 공정해야 됩니다. 재판이.
재판이 엉망이면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군데서 재판 똑바로 해야 된다고 많이 말씀하세요. 공의로 해야 된다고.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재판을 공의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인데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뭐 뻔하죠. 당연하지. 죄는요 누구나 지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지을 수도 있지만요. 자기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회개하면 되고요. 죄값을 치르면 돼요. 그래서 형벌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면 용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죄라는 거는. 근데 이제 그게 그래서 법이죠. 세상법도 그래요. 교회법도 마찬가지고. 죄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재판을 정확하게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중대한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증거하는 것, 그 거짓 증인이 되어서 거짓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재판장이 이렇게 잘못 재판을 할 경우에 현명하지 못해서 재판장이 현명하면 그러면 이거 좀 수상한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관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죽이게 되는 법으로 가잖아요. 형벌, 돌로 쳐 죽여라. 살인이에요. 그래서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과 인생을 완전히 좌지우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날 같이 무슨 DNA 검사하고 과학 수사하고 이럴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는 뭐냐면 다 증언입니다. 증언. 증인이 나와서 증언해요. 그래서 성경에 2명 반드시 2명 혹은 3명 더 그 이상의 증인의 증언이 일치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판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건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기다 보면. 재판장이 잘해야 되는데 아시는 얘기인데 그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그 아합왕의 얘기 아시죠? 나봇의 포도원 밭. 그 아합왕이 아주 그 이스라엘에서 무도한 아주 왕이었고 부인은 그 유명한 이세벨이라는 여자입니다. 이 아합왕이 어느 날 딱 보니까 자기 왕궁 옆에 포도밭이 하나 있는데 이게 너무 좋아 보여. 내가 저걸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왕이니까 이거 나한테 좀 팔라 그랬어요. 나봇한테. 그게 참 우리는 보면 이해가 안 가. 이스라엘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같은 왕이 이거 뺏어버리면 그만이지. 팔라 그랬는데 안 팝니다. 나봇이 왜 안 파냐면 이거 하나님이 땅 매매하지 말라 그랬잖아. 난 율법을 충실한 거야. 그리고 이거 조상 대대로부터 나한테 온 것인데 안 팔아. 근데 나봇이 안 판다 그랬는데 아합이 10번째 계명처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게 자기 포도밭 또 있어 다른데 근데 왕궁 바로 옆에 있어갖고 너무 갖고 싶었는지 너무 갖고 싶어서 병이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밥도 안 먹고 막 그럴 정도예요. 그래서 아내 이세벨이 보니까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이랬는데 내가 저걸 사고 싶은데 안 판대. 그랬더니 요 악녀 이세벨이 그래가지고 내가 사게 해줄게. 내가 당신한테 갖다 줄게. 해서 증인 2명, 성경은 불량자라고 말하는 2명을 매수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나봇을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는 그런 돌에 맞아 죽을 죄를 범했다가 2명이 와서 증언을 해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요 포도밭을 뺐죠. 근데 요것이 그러니까 이렇게 알려진 게 뭡니까? 다 알만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정말 싫어하는 거 있대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일이 있었다. 네가 가서 아합 왕과 이세벨을 저주해라. 그래서 이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좀 낫지 당연히 아무래도. 근데 그때가 더 나을래나? 모르겠습니다. 재판장도 매수될 수 있습니다. 요 재판장이 왜 이렇게 했겠어요? 그 왕비인 이세벨이 무서웠거나 왕이 이렇게 하고 싶다는데 왕이 이 땅을 사고 싶다는데 그걸 알고 저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넘어갔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신명기에 한 증인으로만 하면 안 되고 2증인 혹은 3증인의 입으로 확정해야 되고요. 만일 위증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악행을 했다고 말하면
재판장 전에 뭐라고 있어요? 제사장과 재판장. 대부분은 재판장 혼자 하는데 제사장도 참여하라는 거에 이상하면은 이거 좀 이게 편파적일 수가 있고 잘못된 판결을 내릴 수 있으니까 복수의 재판장으로 그러니까 제사장도 참여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너도. 둘 다 매수될 확률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한 명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함한 거로 판명되면 증인을 쳐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벌을 내리게 돼 있어요. 위증에 대해서.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듣고 남은 자들이 듣고 다시는 위증하면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위증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는 그런 살인과 같은 거기 때문에 다시는 두려워서 그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본보기로 해도. 그래서 이제 여기 19장인데 신명기 16장에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재판장도 뇌물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봐라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뭐 재판도 그렇지만 청문회장 같은 데 보면은 그 뭐 사람 마음속에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 아이고 좀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고위공직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구계명인 이 위증 그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걸 범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게 거짓 증거하면은 여호와 이름으로 난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짓 증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도 범하게 돼요. 그리고 그 결과로서 그 위증 때문에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 죽이게 되면 살인죄도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위증하겠습니까? 돈 준다고 그랬으니까 매수됐으니까 그러니까 탐심 가지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마음 때문에 범하는 거잖아요. 10계명도 범한 10번째 계명도 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의 걸 도둑질하는 것까지도 범하게 되는 거죠. 8계명도. 그러니까 요 9계명은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를 범하면은 동시에 5개의 법, 10계명 중에 5개를 직접적으로 범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마지막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에 있는 것들을 이제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내 이웃에서는 내 이웃에 있는 것도 뭐가 있냐면 그 사람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뭐 그 모든 어떤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10번째 계명이 요게 그래서 이 10계명이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이게 신의 법, 신법이구나. 이게 디바인 로구나라는 걸 오히려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한 법이긴 한데 왜냐하면 이제 요거 이렇게 딱 읽어보시면 알죠. 요거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요거 마음에 대한 법입니다. 탐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탐욕을 갖지 말라는 거죠. 요게 요 마음 속에 일어나는 건데 아니 여자를 보고 간음하는 거, 뭐 이렇게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거 그거는 그렇다고 쳐. 그게 발전하고 그래서 행동으로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 아니 근데 내가 이거 좀 갖고 싶다. 저거 참 좋아 보이는데 이렇다 해갖고 내가 가서 도둑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요 마음을 요렇게 먹어도 요건 계명을 범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요거는 이 현대 법의 관점에서 보면요. 요건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이거 법도 아니야 사실은. 아무리 그 고대 시대에 구시대의 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법은 없습니다. 전 세계에.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런 법은 없어요. 이와 유사한 게. 네 마음, 너 이런 마음만 먹어도 안 돼. 이런 거 없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걸 어떻게 증명해? 우리 그 한국 이제 이게 패러디 하는 거나 뭐 이렇게 뭐 드라마든 뭐 이렇게 뭐든 방송에 나와 패러디 하는 것 중에 유명한 얘기 있는데 우리 사모님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아니 이거 궁예의 관심법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알아?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그 궁예라는 왕이 있었어요. 고려 전에 태봉이라는 나라를 세운 궁예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은 이 왕이 관심법이 나한테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내가 네 마음을 딱 보면 알아. 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너 지금 나한테 반대하려는 마음 먹고 있었지. 그럼 가서 죽여. 막 이런 왕이 있었대. 그 마음을 다 안다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라 그래도 소용이 없는 거야. 내가 다 봤다, 들었다, 네 마음을. 그래도 속으로 웃었지. 막 이런 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왕은
이제 폭군으로 이제 쫓겨나고 축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걸 패러디해서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아니 이게 무슨 궁예도 아니고 이 관심법이야 뭐야 이걸 어떻게 알아 사람 마음속에 있는 거를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데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그럼 어떻게 알아 사람 마음속을. 그래서 만약에 이 10계명을 포함한 성경에 나오는 율법이 그 모세가 그 전에부터 있었던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든가 무슨 수루난무 법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세가 애굽에서 공부를 해서 애굽의 법이라는 공부해서 카피해가지고 모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요 말을 이렇게 이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준 거라 그러면은 모세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법을 왜 여기다 넣어놨겠어요? 이거 누가 이걸 동의하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거를. 모세도 궁예 같은 생각을 해서 야 내가 딱 보면 다 알아. 하나님들이니까 다 알 수 있어. 이렇게 해갖고 딱 넣어놨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준 법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야. 이런 법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세상의 모든 법은 외적인 행동만을 다루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아니 어떻게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 생각을 다 읽고서 너 죄졌어 이렇게 하고 있겠어요. 그걸 누가 순종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법은 외적인 행동은 당연한 거고요. 외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 잘못한 건 당연하고 내적인 마음도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걸 알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부터 10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보고 같이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회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누가 알리요? 진짜 몰라요. 사람은 하나도 알 수가 없어. 어떻게 마음을 알아? 근데 하나님 나 여호와 나 하나님은 안다. 심장도 살펴. 네 마음 다 알아. 그래서 하나님은 뭐 다윗을 선택할 때도 그랬죠.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알아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무슨 마음의 동기에서 그 행동을 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이제 결과는 굉장히 화려하고 거창해. 결과는 참 좋아 보여. 근데 내가 좋지 않은 동기로 해도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렇게 불순한 마음으로 좋지 않은 동기로 했다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속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무섭지만 반대로 또 위로도 돼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런 불순한 그런 마음만 먹지 않는다면 위로가 되죠. 반대로. 그래서 거꾸로 생각하면 이런 거잖아요. 결과는 좀 좋지가 않았어. 근데 나는 선한 동기에서 사실 한 거거든. 나는 좋은 동기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결과만 보니까 사람들은 나를 막 비난해.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비난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네가 선한 동기에서 이렇게 했다는 걸. 그렇게 하면 또 위로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0번째에 이런 법 같지 않은 법을 법으로서 주신 겁니다. 내 이웃의 것들 중에 이제 뭐 아내 뭐 이런 거 나오는 건 이제 간음하지 말라 그런 뜻이라기보다는요. 뭐 아내를 탐심을 가지면 간음하게 그런 간음의 음란한 마음이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이런 관점에 쓴 거예요. 당시 여자를 그냥 하나의 주인의 소유물로 보는 겁니다. 남종 여종 하듯이 소나귀처럼. 그래서 여자도 탐하지 말라 그런 걸 소유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근데 여성 인권에 대해서 사실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요. 딱 읽어보면 그게 이렇게 읽어보면요. 여기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문맥의 분위기나 이 문장 자체를 봤을 때도 어떤 사람이 이 이웃에 대해서 뭐 탐심을 가져. 저 집에 저 소 저거 참 좋아 보이는데 내가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마음에 들어. 그러면은 여기에 내가 없기 때문에 난 안 갖고 있어서 갖고 싶다기보다는 나도 있는데 저 사람께 더 좋아 보여. 저걸 나도 갖고 싶어. 이런 마음이라고 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이런 게. 뭐 없어도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없으면은 그게 나는 없으니까 내가 저걸 갖고 싶다 그런 거 훔치는 게 되죠. 도적이 되는 거잖아요. 도둑질.
근데 이 탐심이란 마음은 뭐냐면 내가 굳이 그렇게 뭐 훔쳐오진 않아도 돼. 나도 있어. 근데 저게 더 좋아 보여. 더 갖고 싶어. 요런 게 탐심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아하방처럼. 자기 포도밭이 있어요, 아하방이. 근데 그 나봇이 가진 포도밭이 더 좋아 보여. 난 그래서 저걸 더 갖고 싶어. 요런 거. 그러니까 그런 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어떤 취미생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저런 걸 도대체 왜 사지? 저렇게 돈을 들여가지고, 우리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니, 저렇게 비싼 거 아무것도 없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저거 왜 사지? 근데 그 사람 취미야. 근데 취미 생활을 이렇게 굉장히 뭔가를 열심히 하고 집착해서 하는 사람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저도 취미 물론 있는데 그렇게 막 집착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무슨 뭐 영화나 본다든가 뭐 취미가 이러면은 그 영화를 다른 영화를 또 보는 거지. 내가 무슨 영화사를 사고 싶다 이런 말이 들진 않잖아요. 돈만 있으면 뭐 그럴지도 모르겠네. 영화를 너무 좋아하면. 근데 이렇게 뭘 사는 걸 좋아하고 취미야. 그러면 항상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만족을 안 해, 이 사람들 보면요. 더 비싼 거, 더 고가의 거, 더 남이 안 가진 거, 나만 있는 거. 이걸 굳이 사야 돼. 그런 마음인 거예요, 탐심이. 근데 요거는 불법적으로 취하면 당연히 안 되지만, 요 탐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뭐냐면, 합법적으로 가져도 안 된다는 겁니다. 탐심의 동기가 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탐심이 동기가 되면요,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돈의 힘으로, 권력의 힘으로. 그래서 그게 탐심이죠.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가져야 돼. 돈 힘으로 다 돼. 돈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탐심을 가지는 자들, 돈이 있으면 악을 행하게 되는. 뭐 반드시 돈 갖고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탐심의 탐욕의 마음으로 했을 땐 나쁜 게 동기가 돼서 그 돈이 그런 무기가 돼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딱 정의를 합니다. 너가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안 좋은 옛사람 성품이 있는데 그 지체 죽여라. 거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이런 것들이 있고 탐심도 있는데 그 중에서 딱 골라서 탐심만 딱 얘기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다. 근데 이 우상숭배가 우리가 10계명에서 쭉 보면 알죠. 첫 번째 계명에 나오잖아요.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 마지막에 10번째, 10번째 나오는 계명도 마음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탐심이 우상하고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그런 게 하나가 발견이 되잖아요. 뭐 신학적으로 꼭 큰 의미를 가지는 건 물론 아닙니다. 뭐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첫 번째 1계명은 시작이고 10번째 10계명은 마지막이에요. 이렇게 시작과 마지막 1번부터 10번까지. 그런데 1계명 첫 번째도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뭐 어디 우상으로 세우는 동상 앞에 가서 절하고 막 섬기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고. 너의 앞에 우상을 두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네 앞에 우상을 두면 넌 안 보여. 네가 안 보여. 그리고 너도 날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나를 가리고 너를 가리는 어떤 우상적인 존재 그걸 두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는 그게 이제 그런 동상 같은 그 당시 우상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디 가서 절하고 그러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어떤 우상적인 존재를 내 앞에 내가 두면은 그러니까 그게 돈이 대부분 된다는 거예요. 돈, 물질. 그러면 하나님을 제대로 못 보게 돼요. 그 탐심이 있으면 그 앞에 두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1계명이었는데 10계명도 결국은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하나님 섬길 수가 없게 되죠. 요렇게 싸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요건 둘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제. 그 마음의 문제라는 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해야지만 이게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과 10이 이렇게 딱 첫 시작과 끝을 딱 형성하고 있는데 이렇게 양쪽을 지탱하고 있는 거죠. 그 안에 2번부터 9번까지의 계명이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좀 나은 비유를 들면 이런 거죠. 책을 이렇게 딱 책꽂이 10권을 딱 꼽잖아요. 책꽂이가 이렇게 있는데 책을 10권을 딱 꼽으면 제일 끝에 있는 게 자빠집니다. 이렇게 보면은 책꽂이가 이렇게 널널할 경우에는 양쪽 끝에 있는 게 자빠져. 이렇게 힘이 없어서 쓰지 못해가지고. 그럼 안에 것도 자빠지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럴 경우에는 양쪽 끝에 안 넘어지는 두꺼운 책을 이렇게 딱 놓던지 아니면 그 끝에다 놓는 이렇게 책 사이에 책에 껴가지고 딱 하는 그런 거 있거든요. 이렇게 기역자로 된 거 그런 걸 딱 해서 이렇게 놔야 되죠. 그러니까 요 1번과 10번을 우리가 딱 잘 지키면 요것이 튼튼하게 쓰면 나머지 2번부터 9번까지 있는 거는 우리가 자동으로 지킬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면요. 이 10번까지 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우리가 현대 교회가 작게는 한국 교회가 우리가 그동안 정말 10계명만 잘 실천하고 지켰어도 교회가 이 욕을 먹겠냐. 그런 거죠. 이 교회라는 거는 제가 말할 때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걸 포함하는 겁니다. 목사부터 포함해서 평신도들까지.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인들이 장로, 집사, 교인들까지 우리가 좀 10계명이라도 좀 제대로 지키자. 피상적으로 있는 법조항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살아왔다면은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을 일이 있겠냐. 이렇게 이걸 다 잘 지키면 훌륭한 칭찬을 받지. 그래서 이제 신자들 중에 가끔 이런 질문 하잖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좋은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좋은 신자 되는 겁니까? 믿음이 좋다는 게 어떤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사람들이 있죠. 잘 모르니까 묻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제가 다르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막 이렇게 말을 해줬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10계명이라도 잘 지켜라. 그것만이라도.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런 관점에서 겉으로 드러난 법 조항 그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의 취지까지 잘 생각해서 확대해서 스스로 적용하면 그러면은 된다. 그럼 그 신앙 좋은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까지 살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네 앞에 네가 왜 우상을 두고 있는지 그 마음도 다 알아. 너 왜 네가 그런 생각하는지 다 알아. 그것까지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도 다 아신다라는 것까지 생각해서 믿고 고백하면 그러면은 내가 믿음 없이 내 마음속에 마음조차도 다스리고 그런 믿음이 없이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이렇게 신자들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부터가 이런 10계명과 같은 기본적인 윤리가 이제 없으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교회의 위기를 넘어서서 이 사회의 위기로 가는 겁니다. 국가가 위기가 되는 거예요. 요즘 너무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교회는 망가지고, 교회는 막 욕을 먹고, 교회는 개판이야. 교회는 바랄 것도 없어. 희망도 없어. 교회는 엉망진창이고, 믿을 것도 없어. 이거 욕 먹는 건 괜찮아, 그나마. 그럼 하나님이 새로 만드세요, 새로.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가지고. 다 망하게 하고 새로 하시든지, 종교개혁을 일으키시든지 하나님이 교회는 새롭게 하세요 항상.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면은 사회가 무너져요. 그거 회복하기가 힘든 거예요. 대한민국 법조계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 중에 기독교인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인들 중에 국회의원들 중에 정치인 굉장히 많아요. 지방도지사님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고위 공무원들 중에 그리스도인들 굉장히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업가들 중에 많아요. 장로, 집사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서 세상을 향해서 이 10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아휴 저 거짓말하고 있구만 또 이렇게 의심하게 하면은 희망이 없죠. 그러면 심판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도둑질인지도 모르고 저 맨날 버카 지멋대로 쓰고 다니고 저렇게 특활비 맘대로 쓰고 자기 쌈짓돈처럼 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그냥 막 나눠주고 그러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무너져도 되는데 사회가 무너지면 그건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남용하거나 휘두르거나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당연히 우리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면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작은 영역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도 두렵과 떨림으로 이 하나님의 법이
최소한의 10계명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서 지켜지도록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10계명을 마무리하고 이제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